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해의 표에는 제가 아멘을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어떤 표어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멘으로 다시 서는 교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멘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리즈도 아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8월 1일 토요일 아이다호주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도시였습니다. 트윈 폴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인앤아웃 버거 식당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앤아웃 버거를 참 좋아해서 전도사님하고도 가고, 그리고 조건호 장로님하고도 가고, 여러분들하고도 종종 갔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가기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가고, 그래서 그런지 더 눈길이 갔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 3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 영웅이 있었다. 그 시민 영웅의 이름은 조단이었다. 이 조단이 있어서 더 많은 희생을 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던 이 조단이라는 사람이 총소리가 나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끄집어내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는. 끄집어내서 응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더 큰 희생을 막게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제가 그 인앤아웃 버거 식당 안에 있었다면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했다면 이 조단이라는 사람이 은인이고 귀인이고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조단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에 맞아서 죽은, 범인의 총에 맞아서 죽은 그 희생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희생자들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일어났을 때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왜 저 사람은 살려주십니까? 왜 내 가족은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를 읽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조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인데요. 우리가 23편은 잘 알지만 22편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22편을 보게 될 텐데, 22편은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찬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참 밝고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구절들인데 22편은 밝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부분이 있다. 더 정직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3편 바로 앞에 배치되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2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읽을까요? 22편 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 신음소리, 내가 울부짖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1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날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내 신음소리, 울부짖음, 이 처절한 목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근 이러한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을 때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상황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에 여러분들과 같이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리고 밖에 커피숍에서도 갖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티를 마시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 문제의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 ALC를 담임했던 데렉 목사님께서 긴 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파송받아서 온 날이 2024년 7월 정식으로 7월 첫 주에 시작하였는데 그 첫 주 예배를 잘 마치고 등에 땀이 제가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첫 주에는 등에 상당히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예배 다 마친 후에 앉아 있을 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 한 분을 맞이하게 됐는데 데렉 목사님이셨습니다. 첫눈에 저와 잘 맞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딱 10살 차이가 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목사라는 것을 그날도 알게 되었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기대되는 목회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ALC 영어부 목회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종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렉 목사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잘할 목사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크리스틴 있고 또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나흘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렉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게 너무 빨리 설명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핍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편 22편을 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깊은 상실 앞에서 익숙한 설명보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체처럼 사라지는 것보다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일이 먼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배우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의심 속에서, 깊은 의문 속에서 그는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입니다. 같이 가서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부분, 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난 믿음이 있으니 이런 상황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2편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3절 탄식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토해내는데 하나님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식, 하나님 앞에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소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하는 탄식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로널드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분이다. 믿음의 일부분이 의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심 자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의심을 품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믿음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신앙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절망 가운데 서게 될 때에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로널드 목사님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의심과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질 것인가? 아니면 그 의문과 절망까지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 등질 것인가? 오히려 앞으로 나갈 것인가?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깊은 의심과 의문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쏟아냅니다. 1대1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신음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이 절망의 소리, 이 목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본인을 버린 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22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신약 성서에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시편 22편과 이 짝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윗이 한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받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는 질시 그리고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욕도 합니다. 침도 뱉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너무나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더 솔직해져도 괜찮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쏟아내도 괜찮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네요. 정말 아픕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조금 더 함께 살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가족에게 주십니까? 이 고통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시편 22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4절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 아픔까지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단어가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소유격인데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이 나의라는 단어를 쓸 때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나의라는 단어를 쓸 때에 상대방과 나와 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첫째 딸이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교로 이제 동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와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요즘에 제 입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내 딸.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유격을 제가 써서 아빠의 딸 이런 소유격을 써서 종종 거의 매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유, 아빠 딸. 아유, 이쁘니.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인들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절망 가운데 썼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더 써야 하겠습니다. 흔들릴 때 더욱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 그때에 이 소유격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히려 이 절망, 이 소망 없음, 오히려 이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큰 파도가 몰려와서 나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나를 바닥에 끌어내려서 허우적대게 만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된 관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 붙들겠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순간에,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순간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깊은 의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소유격 나의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때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웅크리고 있는 그 본인의 모습 아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두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본인.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깊은 의문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가 중요하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크린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래도를 바꿔서 끝까지라고 할까요? 시작. 끝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끝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짝 힘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분이 강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도가 들어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